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꾸만 위축되고 욕을 얻어먹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오히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부흥의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할 뿐 건너가지 못하는 채 이쪽에 힘이 다 빠져서 위축된 채로 가나안 이렇게 하고만 있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끄러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가나안을 쳐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을 넘어서 축복과 부흥의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를 두고 많은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아름다운 시설과 멋진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목회나 신학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을 건너려면 부교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뗏목과 배를 만들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목회나 신학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언론 많은 전파들을 내보내고 있고 기독교 출판물들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가 민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부흥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목회자 숫자가 너무 적었고 목회자들도 배움이 부족해서 그저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도 어렵게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을 만큼 배움도 부족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담임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그도 없어서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며 교회를 꾸려가는 때도 있었고요, 한 교육자가 여러 교회를 설교해서 맡는 적도 있었고, 교회는 가난해서 예배당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마룻바닥은 삐그덕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교회는 힘이 있었고 새가족이 날마다 와서 등록을 했고 부흥했고 그리고 세간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던 때가 있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무슨 부교 전문가, 뗏목 전문가 있어야 되듯이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양성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또 다른 비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주는 어떤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서 축복과 부흥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영적 전략이 도대체 뭘까? 저는 그거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첫 발을 내어 디디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 기류가 겹치고 있던 어려운 때입니다. 한쪽에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셨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했지만 아직 신뢰가 가지 않고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하는 큰 슬픔과 절망이 한쪽에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저기 가나안 땅, 수백 년 기다리던 땅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기대와 설렘이 한쪽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잘하면 가나안 시대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잘 못하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기로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기다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요단을 건넜습니까? 뗏목을 설치했나요? 아니면 부교를 놓았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통상적인 상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요단을 건넌 게 아니었어요. 평소 같으면 요단은 그저 요 정도 차던지 더 물이 내려갈 만큼 강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하천이 장마 후에 막 뚝까지 불어 넘치는 것처럼 그 당시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죠. 이 창일하게 흐르는 이 강을, 그 소떼 양떼를 다 거느리고 수백만이 어떻게 건넜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에 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잘 나와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 물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이 나중에 보면 강 바닥에서 12지파를 위한 돌 12개를 들고 나갈 만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건네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특별한 선물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건네주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 떠나신 다음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좌절하고 두려워했었는데, 모세 당시에는 홍해를 그렇게 건넜는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와도 같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백성 앞에 존귀하게 보이게 된 것이니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아래쪽에 7절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오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계셔 주셔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 일은 백성들에게도 큰 선물인데 모세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절망했던 그들에게 모세가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용기 백배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래를 위한 연단이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아무리 어려운 난관과 장애물이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나만 의지하면 너희는 그 적들을 이기고 가나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요단강 건너는 기적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과 부흥의 가나안이 있는데 쳐다만 보고 강 이쪽에서 탄식하는 위축되고 왜소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그때 한 게 뭐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건네주실 때 백성은 뭘 했나? 백성은요, 딱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는 다른 데서는 거룩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결 혹은 거룩, 이게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건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신 게 아니라 뗏목을 만들어라, 부교를 설치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성결하면 내일 내가 기적을 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 전날 자신을 성결하게 다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 다음날 역사하셔서 강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성결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더러운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양식이면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는 소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처럼 힘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성결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김 목사, 너 거룩하냐? 아니요. 너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없는데요. 하지 말을까요?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 그래도 하고 너도 거룩해지도록 같이 힘써라. 여러분, 제가 거룩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하고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눈물 나게 처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여러분, 최소한 3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미 더러운 죄에 그냥 있는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있는 우리라면 이거 씻어야 됩니다. 씻는 거. 근데 내가 아무리 세탁기 돌리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박대해서 쫓아내면 난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려니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야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보혈은 천만다행으로 능력이 있어서 큰 죄, 많은 죄,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씻김 받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죄 가운데서 뒹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과 더러운 것들을 이거를 다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줄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습관, 인격의 체질에 배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걸 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불태워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뭐가 있을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를 그냥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기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 3절 이하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 우리 속에 있는 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음란한 성향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방 가보니까요, 장식장에 예쁜 술병들을 왜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그래갖고 뭐 이렇게 꼬부러진 술병, 노란 술병, 길쭉한 거, 조그만 거. 아니, 지금도 술 못 끊었어요? 아니, 끊었죠 목사님. 근데 왜 병은 못 끊어요? 예뻐서요. 그래서 다 버리라고. 다 가서 깨뜨려 버리던지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겠다. 장식장에다가 그런 거, 여자들이 이상하게 이분동 만둥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달력 이런 거 왜 붙여놓습니까?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컴퓨터에 은밀하게 음란 동영상 그런 사진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신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거칠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욕설 비슷하게 저속하게 비속어를 막 나도 모르게 쓰는 거, 분노, 혈기. 저도요, 이게 혈기가 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확 하면은 결국은 피가 나잖아요. 상처.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게 흉터는 남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다 그냥 있잖아요. 부정한 생각들,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있으면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 테니까. 거기다가 신문도요, 그냥 중요 제목만 보면 되지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다 외우듯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은 나의 주님이시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좀 그런 게 이제 줄어야 내 머릿속에 복잡한 지식도 사라지게 되고 쓸데없는 정보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되고, 취미도 너무 과하면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줄여야 됩니다. 바둑 좋아하면 성도들이 바둑알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얀 머리 성도는 흰 거고, 목사님들도 그런 농담 하시더라고요. 말도 좀 줄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없애야 되고, 버려서 없애야 되고, 좀 줄여야 되고.
그래야 성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그 비워진 그 자리를 비운 채로 두면 안 되고 거기를 아름다운 걸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너는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떨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가서 신학생 1000명 사경회를 끝나는 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학생들이 거룩하겠냐.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미래 주인공들이 거룩해지지 않겠냐. 여러분들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1000개를 만들어서 선물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너무 성도가 많아갖고 이게 네, 여러분 저렇게 한다고 뭐 거룩해지겠어? 맞습니다. 이거 한다고 거룩해질 것 같으면 다 거룩해졌죠. 근데요,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게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게 하실 겁니다.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인데 거룩을 결단하기 너무너무 좋은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절제를 위해서 건강한 분은 하루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컨대 5,000원짜리 밥을 사 먹는다고 하면 금식했으니까 5,000원 저축하고 또 금식했으면 저축하고 사순절 끝난 다음에 이걸로 선한 일을 해보세요.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분은 교회에다가 사순절 감사 금식 헌금이라고 드리면 나중에 모아서 선교하는 데 써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채찍질하고 연단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하고 나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꽉 박히길 바랍니다. 내가 말도 거룩하게 해야지,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지, 내 생활 습관도 이제는 좀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단강 건너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그래서 저 부흥과 축복의 가나안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